네, 오늘은 이제 그 비판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큰 은혜들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한순간 우리가 이 은혜들을 다 쏟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귀가 주는 그 비판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다 받고 왔는데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뭐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그 은혜로운 그 자리임에는 분명한데 이 속에서도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에 뭔가 비판의 어떤 그 거리를 우리들 눈앞에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유혹에 우리를 빠뜨리는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선악과를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냥 내가 만약에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을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세상에서도 이 판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판사가 되려면 뭐 사법고시도 예전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죠? 얼마나 많은 또 수련의 기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판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그 판단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그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그 한 인생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재판의 자리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그 직분도 그렇게 어려운 자리이고 그렇게 신중한 자리인데,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도록 슬쩍 마귀들은 이런 꺼리들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 이후에 이런 비판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비판이라는 것과 분별은 조금 차이가 나죠. 만약에 추운 날씨에 뭐 반팔을 입거나, 그죠? 뭐 따뜻한 옷을 입거나, 이거는 우리가 날씨를 잘 보고 행동을 하는 건데, 반팔을 입고 온 사람들한테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따뜻한 옷을 입고 오셔야지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날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별이고 구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짧게 입고 온 사람한테 추운 날 누구 유혹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냐고, 저 인간 교회 와서 누구를 홀리려고 저런다고, 이렇게 말하면 비판이에요. 예? 추운 날씨에 그냥 따뜻하게 입고 오시죠,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과 누구 저걸 꼬시려고, 누구를 미혹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말을 던져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건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막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판입니다. 내가 자세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속단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잣대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센치를 재는, 옛날 뭐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듯이 요 길이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죠. 누구는 무릎까지, 누구는 발목까지, 누구는 얼굴도 가려야 돼. 이슬람은 그래서 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비판을 막 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남의 허물과 또 자기의 어떤 그 허물과 둘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정치 사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너무 멋지잖아.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이 나는 거 멋지잖아요. 다른 사람과 뭐 바람 쐬러 다니고 멋있죠. 로맨스지. 자기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그건 불륜이거든.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또 타인에게 많이들 적용을 해요. 많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7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들의 속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기들에 대해서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잣대, 자기를 바라보는 잣대는 너무나도 아량이 넓어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먼저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남들과의 먼저는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신을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가슴을 쳤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제나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리와 같은 애통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나의 판단도 그렇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다 모르죠. 어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우리가 회중들끼리 주일날 식사하고 그냥 가볍게 만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일로서 만날 때는 다르다. 그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박 걸탈게예요. 그잖아요. 그냥 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급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막 접시 던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 잘 못하는 사람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고. 근데 사람을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제가 CCTV로 보면 난 놀랄지도 몰라. 집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뺨 때리고 접시 던지고 막 저러는구나. 내가 놀라는 거지.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인자하시.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이기현 집사님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은행 직원들이 엄청나게 집사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죠 지금 이기현 집사님. 이게 그 엄청나게 그 직장인들 그 은행 안에서 굉장히 그 성품이 좋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우리 경남이가 그 금전 옮기느라고 돈 옮기는 거 약간 잠깐 뭐 하느라고 한번 거기 갔다가 자기가 이렇게 봤더라고. 저는 모르죠 제가. 근데 경남에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보고를 하는데 집사님 장난 아니라고 직장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승수 집사님도 직장에서 그렇게 잘할 거예요. 오승수 집사님도 잘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여기서 보는 모습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고. 조금은 그잖아요. 일로서 만날 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전체를 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또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나 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하는 행동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놓고 그냥 딱 예단해 버린다고. 너무 쉽게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다 털은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을 다 털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무릎팍도사인가요? 부채도사인가? 척 보면 압니다 그랬죠. 척 보면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민영 도사님 오빠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인가 나오셨는데 굉장히 막 정치과인가 뭐 나오셨는데 칼 같은 분이에요. 그냥 딱딱 굉장히 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막 그렇게 봤다가도 또 얘기를 나눠보고 좀 들어가 보면 또 여린 구석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구석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사람이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위험한 그 어떤 그 판단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친구가 뭐죠, 여러분들? 친구를 정의할 때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래요. 비판 없이 오래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랍니다. 짜증나면 그냥 거기 못 앉아 있거든. 근데 친구는 비판 없이도 그냥 오랫동안 쳐다보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곤욕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이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암묵적으로는 지금 그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지금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허물과 약점이 보여도 그냥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쳐다보고 입이 근질근질거려도 참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막 입이 근질거리거든.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입이 근질거려도 참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있고 쟤도 있다. 너가 보는 저 사람의 그 티가 있지. 그래서 입이 근질거리지. 너도 들보가 있어. 그러니까 입이 근질거려도 너 들보 생각해서 참아라. 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티만 보고 있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성찰도 같이 해라. 그러면 비판하고자 했던 것들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어요. 아, 나도 있지. 나도 들보가 있지. 지금 상대방도 내 거를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어떤 사람은 들보를 빼는 게 아니라 눈까지 빼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막 다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도 있다. 너도 똑같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 오히려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가 그 사람보다 더해. 그러니까 너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봐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성찰을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밝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허물들도 이야기해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지금 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모르는 게 상대방에서 많은데, 판사들이 어떤 한 사건을 판결을 내릴 때, 재판을 할 때, 그 검사들이 막 뭐 수사하고 막 이런 뭐 이삿짐 이런 박스 같은 데다가 막 서류들 담아오고, 그죠? 막 사건 막 일지들 막 아마 수만 장이고 하나의 사건을 판결을 하려고 그걸 다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보고 난 뒤에 재판을 하는 거라고. 재판을, 그죠?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를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몇 장 정도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양이 뭐 수천 장, 수만 장이 아니라 우리는 A4 한 장도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A4 한 장도 안 된다고.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A4 한 장에 다 쓸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정보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한 장 달랑 들고서 우리가 나쁘다 그러다라고 그냥 탁 판단을 내려버리는, 굉장히 경솔한 거거든요. 그 수천 수만 권의 그 글들을 다 읽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과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경솔한 거예요. 너무. 판사는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사법고시도 보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 눈앞에서 펼쳐진 거 한 가지만 보고 그냥 딱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 비판과 이런 거 우리가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 없이 상대방을 또 섬기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 주변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결국 상대방의 허물을 기본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덮어주라는 거죠. 덮어줘라. 덮어줄 수 있는 게 힘이에요. 힘 있는 자가 사실은 용서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덮어주는 거지, 힘 없는 사람이 뭘 덮어줄 게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려놓은 결론, 그것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살펴보시고 내가 내린 그 판단이 과연 옳은가, 내가 과연 몇 장의 A4 이 용지를 가지고 지금 그 정보를 알고 있나. 너무 분량이 적으면 다 찢어버리세요. 다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의 티가 보이면 하나님이 내 들보를 보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보고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죄인의 또한 그러한 그 자리에 그들을 앉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생각과 판단을 또 주님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또한 허물들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 또 살아갈 때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한 주간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언제나 또 우리의 입을 또 절제하며 언제나 축복의 또 말들로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의 칼날을 또 우리가 거두게 하시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속에 우리 있는 이 들보들을 먼저 빼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밝히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또 깨닫고 이 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